우리의 현실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역사적 존재로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주어진 맥락을 따라서 삶의 의미가 형성되기 때문에 바로 이 맥락,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야기로 본다면 이 문맥 안에서 그 의미를 읽어내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야 우리의 인생사를 엮어가시는 분과 독자로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현실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계속 따라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해요. 자, 요셉이라는 인물은 이집트 왕국에서 한때 총리를 지낸 히브리 인연이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죠. 온 세상에 수년간 흉년을 맞아서 이렇게 곡식이 바닥났을 때 비축해 놓은 식량을 풀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던 행정가였습니다. 당시 기근이 이 이집트 이 지경을 넘어서 어디까지 미쳤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이 요셉의 이 본가가 있던 땅, 그러니까 그 가족이 살고 있던 땅에도 이 곡식이 떨어져서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근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외견상으로 보면 이게 재해로 여겨지는 문제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요셉은 자기 가족과 재회하게 되죠.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근으로 고생하던 애굽 전역과 그 일대의 모든 사람들도 이 요셉의 행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면케 돼요. 자,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히브리 민족만이 아니라 이 애굽인들의 그 생존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인물로 여겨져야 마땅한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건 그만큼 그가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적이 이제 역사 속에 파묻히고 이제는 그 민족이 넘쳐나서 애굽 본토인들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과 그의 가족,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이 출애굽기의 바로 앞 성경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정도로 번성하게 된 일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은혜가 임한 결과인데, 오히려 이 은혜로 인하여 그 백성은 현실 속에서 고통을 겪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은혜가 부르는 고통이라니 아이러니죠. 자,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학대를 받으며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이미 주어진 현실에 대해 왜라고 묻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을 이 땅에 정착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저장 매체를 갖추고 있던 그런 시대도 아니었죠. 그럼 고대 세계에서는 더군다나 그 사회의 어떤 상류 계층이 아니라 하층민에 이루고 있던 이 히브리 민족으로서는 잘해야 이제 구전으로, 그러니까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그런 이야기로 어떻게 이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들어왔을 뿐일 텐데, 이마저도 오랜 세월을 지나며 잊혀진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와 함께 그 민족의 하나님도 잊혀지고 말았어요. 다시 말해 그 민족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족장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먼 미래의 일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아침이 되면 불려나가 그 나라의 왕인 바로를 위해 노역을 하는 현실을 살아가야 했던 거죠.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고 여러 가지 고된 농사일을 했는데요. 그들끼리 잡담을 나누고 새참을 나누며 그렇게 일을 했던 게 아니라 감독관이 지켜보는 앞에서 강제 노동을 하며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생각했겠죠. 맨날 우리 엄마 아빠는 아침만 되면 날만 밝으면 나가 저렇게 일하니까 나도 크면 저래야겠구나.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민족을 미워했던 바로 왕은 거기서 더 나아가 히브리 산파로 잘 알려져 있던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엄명까지 내렸죠. 그렇게 해서 이 민족을 제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에게 그분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 크고 더 번성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 민족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당시 그들이 매일같이 겪어야 했던 이 세상과의 갈등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그들을 일방적으로 미워한 바로의 결심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그들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불러일으키는 반응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분이 이 민족의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지금 애굽이라는 세팅에서 히브리 민족은 굳이 이런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임재가 곧 고통의 부재가 된다는 공식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 들어오면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해 현실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죠? 우리는 세상의 발을 딛고 있거든요. 세상은 가치 중립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두 손을 들고 환영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갈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뜻이 이루어져야 할 이 땅이라는 장소는 이미 그 나라가 세워진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한 이 땅을 지배하는 정신, 그러니까 이 땅이 추구하고 강요하는 정신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왜 저래? 이럴 게 아니라 어떤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대놓고 이 세상엔 공중권세를 쥐고 역사하는 세력이 있다고 단언하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교리적인 진술로 명시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 출애굽기는 그 사실을 이야기로 풀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로 왕은 처음부터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기는 이 갈등의 구도를 처음부터 어떻게 설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바로 이 민족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캐릭터로 바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0가지 재앙 사건에 가면 더 뚜렷이 드러나지만 출애굽기 기자는 처음부터 이 싸움의 구도를 단순히 애굽왕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지만 이 백성의 현실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언급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또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렇게 독자로 하여금 그분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문제는 바로 그 현실에 몸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실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현실의 고통이 가중되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벗어났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도 나의 마음은 그 맥락을 따라가기보다 이탈하기 쉽다는 겁니다. 누구나 고통을 회피하려는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운전을 하는 보직을 맡았어요. 근데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그 건물을 세울 때 쓰는 큰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저랑 너무 안 어울려서 당황했는데 더 힘들었던 일이 뭐냐면 이게 특수 차량이니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기 산골에 있는 교육장에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근 한 달 동안 진짜 이게 흙먼지만 날리면 달리는 그런 차량을 보면서 내가 맨날 여기서 뭘 하는 건가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군사령부에 있던 그 어느 장군이 보낸 간부가 그 교육장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장군의 개인 운전병을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장군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군생활의 운명이 바뀌죠. 일단 장군이 보여주니까 개인 전화를 쓰고요. 뭐 요즘에는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군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그리고 짬밥이 아니라 외식을 하고요. 더 나아가 그 품위 유지비로 용돈까지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여기 뽑혀가는 게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보자 인터뷰를 보는 그 몇 사람 가운데 제가 들어간 거예요. 야, 그럼 그렇지. 이때를 위해 여길 보내셨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향과 취미가 맞다는 이유로 어느 부산 청년이 당선되었습니다. 야,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날 우울하게 하시나요? 진짜 이 슬픔이 밀려와서 정말 그 하루하루 그 현실의 고통을 정말 우울감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었었는데 그 당시 그 교육장에 떠돌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소문같이 떠도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여기만큼은 꼭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에 가면 산을 2개는 깎아야 집에 간다. 이런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부대에 갈 사람으로 제 이름이 불리던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쯤에서 딱 걸려요. 그만큼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거죠. 청년 시절을 날렸구나. 어떻게 군대 왔다고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국가가 그 파병을 이제 보내는데, 매해 이제 중동에 있는, 우리 현자매도 어젠가요? 네. 레바논에 선교차 갔다 왔는데요. 거기 좀 떨어져 있는 중동의 어느 나라에 파병을 보냈는데 이제 모체 부대로 선정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파병하는 국가 대표 부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간다라는 게 무슨 전쟁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와주러 이렇게 재건해주러 가는 거니까 싸움보다 공사를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 있었는데 뭐 이런 일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죠.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제 속에 있는 제 마음에 자리하고 있던 소명 의식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소명을 주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저의 마음에 복음으로 영혼을 섬겨야 한다라는 생각을 심어주셨는데 저는 모른 척하고 마음 한켠에 묻어두고 또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 한켠에 묻어두고 했었는데 거기 가니까 운전을 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 공사를 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뭘 시키냐면 제가 그때는 뭐 신학생도 아니었고 보직도 그게 아니었는데 군종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은 이제 많이 재건이 돼 있고 부대 입장에서 그 일이 더 중요했나 봐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그 사단장님이 가장 높은 장군이죠. 그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어서 일주일에 공식 예배만 4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병들을 인솔해서 병원이 아니라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간부들까지 참여하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심어두신 그 소명의식이 깨어나서 운동하기 시작한 거죠. 자, 제가 처음에 그 산골에 있을 때 그 군사령부 장군 차량을 운전하는데 뽑혀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시로 외식을 하면서 근사하게 복무를 맞췄겠죠.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콜링을 알아차리긴 어려웠을 거예요. 왜요? 현실이 내 뜻대로 진행되니까요. 그런데 산을 깎아야 하는 부대로 보내실 때부터 그분은 제 뜻을 넘어서 저 메마른 광야에 있는 타지에 보내셔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게 만들 작정이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패턴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에서는 이런 패턴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독특한 현실 속으로 부름받습니다. 자, 이 말은 이 현실이 비신자의 삶과 비교해서 특별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이 특별하다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상에 너무나도 못 미치는 조건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독특한 현실 속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바로 이 현실 속에서 그분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삶에는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일까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빌딩을 세웠다는 뭐 그런 흔한 세상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그 부르신 길을 따라가면서 그 평범한 생활을, 때론 그 고달픈 시절을 지나왔을 뿐인데 뒤돌아보면 그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걸 깨닫게 되는 반전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때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게 확실하다면 의심하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다가 조금 힘들면 뭐가 잘못됐나 의구심을 품지 말고, 그래서 이탈하거나 타령하지 말고 그 길을 완주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과정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실의 문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이 이런 줄 모르고 여러분 주님 따르겠다고 했습니까? 신앙의 길이 쉽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이 길이 쉽지 않은 건, 이 길이 어려운 건, 이 길이 잘못된 길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걷는 이 길에 주님 베푸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임할 때 현실의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해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위에 아직 그분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도록 준비하신 것처럼 고달픈 시절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그 남모르는 조상에게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혹여 이 백성은 그분을 잊었을지라도 그분은 이 백성을 돌보고 계셨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아주 세심하게 출산의 현장에서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보냄받은 산파에게 당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까지 이 세상 신의 화신인 파라오의 입김이 가닿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그분의 손길을 그려보세요. 이처럼 눈에 띄지 않는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아이를 낳고 기르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은 그렇게 네 자손을 많게 하리라는 약속을 이루고 계셨고, 그러므로서 그 다음 약속인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려는 약속도 이루시기 위한 역사를 준비하고 되었습니다. 그게 출애굽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도 그분의 세심한 손길이 혹시 포착된다면 비록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출애굽과 같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아무 목적 없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고달픈 시절에도 우리는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내일의 스테이지를 위해 오늘 이 스테이지를 지나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오늘도 인생의 장막대에서 은혜를 베푸신 이가 계시니까요. 함께 기도합시다.